따라하시죠. 보혈의 능력. 표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범의 무늬가 가을이면 아름다워진다는 뜻으로 허물을 고쳐 언행이 전과 뚜렷이 달라지는 일을 표변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표범이 갑자기 방향을 팍팍 트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표변한다, 이런 뜻으로 세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색안경을 끼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믿어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왜?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는데 믿을 만한 제자가 별로 없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벌컥 화를 내면서 펄쩍 뛰면서 결코 그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케 된 후에 그 사랑을 깨닫고 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거룩한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말하는 것인데, 백성들은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 독립의 꿈을 실현할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던지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혁명을 일으킬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임금이 평화시에 그 순행할 때 타는 짐승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은 무엇을 탈까요? 백마를 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뜻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란해진 것입니다. 이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이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광하던 군중들이 표변해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데 불과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표변한 군중들에 의해 로마 군병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흘린 피에 대해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는 사상이 우리 마음에,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친구들과 골목에서 다투게 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친구 코피가 터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야 너 코피 난다. 그러면 쓱 문질러 보고 피를 보는 순간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피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읽은 글 한 편이 생각납니다. 예쁜 아기가 비가 갠 오후에 꽃밭에서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새빨간 피가 나왔습니다. 겁에 질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놀란 엄마가 달려와 어린아이를 달래려고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무릎을 보니 거기에 빨간 꽃잎이 묻어 있었습니다. 꽃잎을 떼자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피가 소중한 것임을 알았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피는 1분이면 온몸을 돌아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피가 온몸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폐와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더울 때는 냉방 역할을 하고 추울 때는 난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차다거나 손과 발이 찬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뜻입니다.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혈구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백혈구는 밖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는 역할을 하고 혈소판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를 때 피가 엉겨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한 4,000cc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cc는 뽑아도 아무런 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몸에 돌지 않고 중단되면 누구든지 몇 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생명과 같습니다. 10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먹는 것, 다른 동물의 피를 먹는 것도 생명을 먹는 것이기에 엄격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꺼림칙한 것 하나 있는데 그 맛있는 선지를 먹는 것이 좀 거림칙하지요. 이렇게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성경의 정신은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새 세상 새 백성이 된 노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도록 십자가 사형에 내주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 죄인들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보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도록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는 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은 찬송 가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우리가 거기에 못 박아라, 죽여라 했던 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피는 죄를 속합니다. 구약에 피라는 단어가 360회가 나오고 자그마치 레위기서에서만 88번이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전입니다. 제사법전인 레위기에 피와 이같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피가 없이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까닭을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속죄의 원리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암송아지나 황소,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를 바쳐서라도 그 피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을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을 만들어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피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첫째 장막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 성소를 뜻하고, 둘째 장막은 여기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는 여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날을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에게 피를 그릇에 담아주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와 측면과 그리고 밑바닥에 뿌립니다.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우슬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쌀이와 비슷한 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겨 있는 우슬초를 이게 정결케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피는 지성소의 휘장에, 여기에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에다 7번 뿌리고 아주 이런 복잡한 의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복잡하고 경건하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의식을 거행한다 해도 그 효력은 한 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엄청난 희생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6월절 한 번에 양이 16만 마리가 제물로 바쳐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6만 마리의 양을 잡았으니 그 피가 기드론 골짜기에 벌겋게 시냇물을 흘러갔듯이 흘러내려갔다고 요세푸스의 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어도 그 속죄는 몇 번뿐이라고요? 일회용 데일밴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제사 드리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유대인의 손에 내어 던져 속죄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대만에 산지족이 많아요. 그 산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산지족에 들어가 헌신한 결과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산지족 모두가 추장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도 한 가지 악습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해마다 그들이 마을 공동체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산신제를 지낼 때 제물을 사람을 하나 잡아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이것이 수천 년 내려온 습관이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해도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선교사가 찾아갔습니다. 올해 쓸 제물은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일 밤 뒷산길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빨간 모자를 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물로 잡아 사용하십시오. 추장이 용사들을 데리고 그날 밤 매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창을 던져서 그 제물을 붙잡고 그 다음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겼는데 그들이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한 선교사가 거기에 시신이 되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산지족의 악습은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선교사의 희생이 산지족의 악습을 청산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죄를 속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잔을 들어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피를 보배 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룩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피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까닭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고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가 흘린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 143장 5절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개척했던 1997년 고난주간 꽃꽂이를 우리는 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꽃꽂이를 담당하던 오수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의 친구와 함께 꽃꽂이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꽃꽂이를 하는 걸 보니까 그 탱자 가시나무를 전부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말린 거를 가져왔는데 세 가지 색으로 염색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보랏빛, 하나는 붉은빛, 하나는 흰색으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보랏빛은 예수님의 고난, 붉은빛은 예수님의 피, 흰 색깔은 바로 속죄함 받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카네이션 붉은 것을 놨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는 꽃이 되고 생명이 된 것임을 상징하는
뜻으로 거기에 붉은 카네이션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고난주간에 꽃꽂이를 하다 보면 탱자나무 가시에 손에 찔리고 피가 흐르며 아파 울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생각하며 울고 울면서 꽃꽂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에 찡한 감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따라왔던 두 분 권사님이 탱자나무를 만지다가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약을 바르고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바쳤고 형제들을 위해 나는 과연 피와 같은 생명을 나누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보배 피를 마시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혈의 능력,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는 죄를 구속합니다. 피는 죄를 속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며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우리는 대속받아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시민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고난주간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성경 퍼즐 게임, 성경 12장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텍스트와 함께 음원을 듣고 그림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임으로 유아에서 노년까지 두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개발된 모든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